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4장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표본 모델 조상으로 아브라함,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모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내 자손 이같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말씀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나중에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모든 것,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의 생에 늘 함께 해주신 이 은혜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 우리에게도 의롭게 하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가장 복된 상태의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최고로 복된 상태의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근데 그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샬롬, 모든 것이 최고로 복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은혜, 여러분,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나가면 심판받지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명해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샬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하는 이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은혜에 들어가 서 있게 하셨다는 것,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뭐냐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가 말씀 나눴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 아내 사레가 어찌나 이뻤던지 혹시나 사레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속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요, 사레의 그 미모를 보고서 사레를 아내로 드립니다. 아브라함한테 막 양을 갖다 주고 소를 갖다 주고 막 은금 지금 팸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여식 데려오니까 내가 그냥 너한테 그거 다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지금 아내를 빼앗기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곤경에 빠져갖고 아무 손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십니다. 갑자기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막 내리십니다. 바로가요, 이거 사례를 잘못 데려와서 그런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다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감당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 공경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곤경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봐도요, 조카 롯 구해 올 때 가나안 북방의 왕들과 남방의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북방에 4왕, 남방에 5왕, 남방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요, 여기 소돔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전쟁이 붙어가지고 북방의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여기 있는 재산 뺏어가고 그냥 남자들 다 끌어가고 여자들도 다 끌어간 겁니다. 거기에 롯이 같이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하죠. 북방의 연합군을 대적할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들과 싸워 이기고 은금 그 빼앗겼던 그곳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고 거기 잡혀갔던 남자나 여자들을 다 되돌려 롯을 구해온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해주신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자손 이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을 하나님 주시려나이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자손 이 같으리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약속 받고도 하나님 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 받고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생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은혜의 자리된 삶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은혜가 말씀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다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거기서 그냥 살게 죽다 놔두지. 얼마나 홍해가 막막하고 애굽의 이 특별 전차 600승을 바로가 다 몰고 와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해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만히 서라는 것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 바라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삶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좀 전에 로마서 5장 1절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은혜, 주님의 팔에 안긴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서 주시는 은혜를 로마서 5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즐겁다, 기쁘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해서 우리 삶에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 여러분 막 자랑하고 싶으신 적 있어요? 혹시 막 이건 정말 내 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막 우리 보통 말로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한번 막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그냥 얼마나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그냥 막 열변을 토하듯이 해도 막 그냥 지치지 않고 막 너무 할수록 막 기쁜 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정말 내 삶의 최고로 삼게 하시는 것, 바로 즐거워한다. 근데 뭘 그렇게 바라고 즐거워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 하면 찬란한 빛이죠. 영광이란 단어에 우리 한자어는 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 여러분, 지금 여기 햇빛이 비치니까
보시지를 못하게 눈을 잘 못 뜨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신데, 여러분 햇빛이 태양이 얼마나 멀리서 비칩니까?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비치는 햇빛을 저희가 바라보지도 못하죠. 이게 영광입니다. 너무나 찬란한 빛인데 바라볼 수도 없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셔서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여러분, 근데 그 멀리 있는 태양을 통해서 이 빛이요 강하게 내리쬐면, 여러분 여기 온도가 막 여름에는 끝도 없이 막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죠. 저 햇빛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오는 빛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막 자라고, 그 빛을 통해서 그 에너지와 열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우리에게 옵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을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찬란한 빛, 그런데도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이 성경에 본 사람들 막 실신하고 막 이사야가 막 죽은 자처럼 되죠. 이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기만 해도 실신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빛처럼, 이 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예수님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막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온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기이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의미가 이 땅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 우리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란 단어가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에 그 15장 1절에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그렇게 내려갔을 때도 조카 롯을 구할 때도 그 모든 공경 가운데 하나님이 방패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가장 큰 상,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이 자식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만국의 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선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전능한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 바라보지도 못할 것 같은 태양보다 더 빛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다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로 이 땅의 것, 여러분 이 땅의 것에도 영광이 있죠. 여러분 이 땅의 부귀에도, 이 땅의 재물에도 여러분 영광이 있죠. 정말 부자 보셨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이 뛰어난 명예를 가진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와, 빛나는 것 같고, 와, 대단해 보이고,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부귀 영화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풀과 같고, 이 풀의 꽃과 같아서 곧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시들고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우니까 막 나뭇잎을 다 그냥 막 떨어지죠. 이 땅의 것들의 영광이 있지만 곧 말라버리고 곧 떨어지는데,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우리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영원한 성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 자손 이같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렇게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놀라운 메시아를 예수님 말씀에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요,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식 하나도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얘 때문에 뭐 천하 만민은 둘째치고 내 자식 하나라도 좀 잘 됐으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 드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하나 주시라고 이거 하나밖에 안 준 이 아들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기 때문에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는 일에도 아브라함 순종했던 것,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 자리 되게 하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누리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와 같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삶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최고로 여기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누리는 백성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우리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삶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루스드라에서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 보고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기까지 그렇게 돌로 쳤습니다. 나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난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그 지역을 돌면서 가서 했던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대로 살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형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환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좋아하는 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택함 받은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고 갈 때에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힘겹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 인내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들 임신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아이 나오죠. 아이 나오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이 나오죠. 아이 임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냐면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여러분 우리는 때론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 당하게 되면 반드시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물 같은 시험, 저길 어떻게 건너, 도무지 우리는 때론 싫어해도 당하게 되면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죠.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산 동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에 하나님 불태우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환난을 뚫고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환난이 믿음의 백성들이 임하면 반드시 인내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연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이 단어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금광에서 금 처음에 캐면 거기 불순물 많이 있죠. 그것을 순금을 만들려면 불로 막 그냥 뜨거운 불로 때워서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그래야 정말 정금, 순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요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순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욥이 그 환난을 당하고서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했던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금 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믿음 누가 가집니까? 환난을 통과한 사람. 여러분, 정말 온유함, 주님 닮은 온유함 누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온유하게 안 돼요. 환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면 정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됩니까? 환난을 견뎌낸 사람. 여러분, 누가 정말 이웃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합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견뎌내서 연단에 이른 사람,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른 사람, 그것이 그냥 되지 않고 환난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1절에서 11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반드시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연단에 이르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 사랑을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죠. 사랑을 많이 안 해보셔서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친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마음에 붓고 계신 것, 지금도 장차도 계속 부어주실 것, 그리스도 예수님 그의 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환난은 반드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소망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